어릴 때에 키가 부쩍부쩍 자랄 때에 엄마가 우리의 간식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갔다 오면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배고프다고 항상 간식을 줬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주든지 아니면 만들어 주든지 했습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 무슨 간식이 따로 있겠습니까? 늘 누룽지 뭐 이렇게 튀겨서 설탕을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주고 또 뭐 팥을 넣어서 구운 밀가루 떡이라든가 또 얻을 때는 뭐 소고기 장조림도 주고 달걀을 삶아서 주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또 엿하고 그리고 한과, 한국에서는 한과라고 하죠. 한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합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계시면 뭔가 늘 기대가 있는 거죠. 또 항상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니까 오늘은 뭐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셋이뿐만 아니라 뭐가 엄청 많았어요.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뭐 닭, 오리, 거위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자녀들을 챙기고 또 짐승개들을 챙기고 또 텃밭 일도 하고 쉴 새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집에 오면 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부름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이제 이것도 빨리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또 도와주는 거예요. 돼지죽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거위, 오리, 뭐 닭, 모이도 주기도 하고 뭐 심부름을 해라 뭐 어디가 뭐 좀 잠깐 사오라 막 달려갔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흔쾌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니까 흔쾌히 심부름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번창하는 걸 보고 질투해서 압박을 하고 종족을 약화시키거나 멸하려고 그런 악한 계획을 펼쳐나갈 때도 그들이 점점 번창했고 심지어 애국 사람들이 노예하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달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조차도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 와서 성전 만들 때 도우라고 하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왜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좋도록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방향과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총체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 좋다고 나름대로 멋있는 머리를 굴리고 이래도 실상은 나중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시질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잔머리하고 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구나 이 큰 방향을 눈치채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잔머리는 아무리 굴려봤자야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것을 얻고 부스러기를 얻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사실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머리가 얼마나 평평하게 돌아가는지 분당 5,000번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 악셀을 최대로 밟은 것처럼 돌아가는데 나중에 사는 거 보게 되면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인지 깨닫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모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를 위할 것이지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이고 또 그게 점점 지혜가 생기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말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서 일주일마다 단위로 나눠가지고 7일마다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이 시간을 따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생에 예를 들어서 좀 과장을 해서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아니 100살도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0년을 산다고 합시다. 70년을 살면 7일 동안 하루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70년 동안 얼마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10년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10년을 하나님께 안 드려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70년을 살면서 60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1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 10년을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불러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 10년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이렇다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계산해서 수식을 넣어놔야가지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인생 뒤에다가 더 연장을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은 주를 위해서 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 그럼 그 시간을 나중에 뒤에다가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건 꼭 안식이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더블로 연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자색 홍수실과 가면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산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만하면 애곡과 흉배에 물릴 보습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귀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었는가? 신명기 8장 19, 18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잘 섬기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주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부지런하다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재물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탐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내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갖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9절 10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천국의 그 채와 수표소와 그 가리는 비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혈병과 불변을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용의 분향한 향품과 성광문의 회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천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서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과 제사장지 분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재능 있는 사람들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재능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면이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또한 늘 주님께 드리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또 시간을 추가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재물을 드리면 주님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재물들을 늘 채워가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성취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갖춰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또다시 주님께 섬기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보고 드리라고 하는 시간과 더 재물과 재능을 드리면서 또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